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이 되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당회를 하다가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잠깐 이렇게 교회 문이 열리는 동안 저희 선두교회는 중직자 선출 공동회도 하고 은퇴식도 하고 그리고 선교 주일과 또 새해 사역 헌신 주일도 갖고 그리고 각 기관 총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연합 여전도회 헌신 예배까지 다 이렇게 무사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또 이런 연말 연시에 귀한 사역들이 아직도 많은데 참 이런 중요한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올해 성탄절 주제는 코로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이번 성탄절은 정말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날은 정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닫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믿고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마음만이,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 아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만 켜놓고 또 내 볼일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 마음가짐과 그런 복장으로, 아니 평소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성탄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결단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나함 아니면 슈브 이런 말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내가 왕노릇,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진정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후회는 많이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 이런 소리가 지옥에서 끊임없이 들린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닐 걸, 예수 좀 잘 믿을 걸, 내가 그때 정신 좀 차릴 걸. 그런데 그런 후회나 뉘우침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게 잘못된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 돌려달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는 끝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깨달아졌을 때 가슴으로 통회하며 통곡하며 나를 위해,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설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럴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부터 열심히 씻습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묻은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 제거하려고, 세균, 박테리아 다 깨끗이 씻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은 죄의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어내고, 내 마음의 거짓과 위선과 세상을 향하던 욕심,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다시 닫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난주가 아니었습니까? 며칠 전에 1년 1독 성경 본문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였,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염병이 온 땅에 그렇게 터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시신의 악취가 나게 그렇게까지 하였는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면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950명, 아마 오늘은 어쩌면 1000명이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뉴욕 거리에는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여 트럭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고, 이제는 확진되어도 우리나라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집에 머물르라 하는 사람이 벌써 수도권에 5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예, 백신도 개발해야 되겠고 백신도 우리나라에도 빨리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재앙을 멈추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다윗 왕 때에 왕의 그 교만 때문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는 더구나 마스크도 없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5절 말씀에 가보면은 그곳에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그 땅에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진짜 해결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멈추어 주시도록, 아무리 그 여름에 뜨겁던 그 태양, 에어컨을 수백 대 수천 대를 돌려도 우리는 이 땅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그 무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지금 오늘부터 우리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서 히터를 수없이 켜도 우리의 이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추위 물러가게 하시면 온 땅이 순식간에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와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 그래야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400년 동안 지금 더 이상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지 않은 신구약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애타게 사모하던 이 유대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앞에 다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큰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내려가 보면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모태신앙인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야,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뺀질뺀질.
은혜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깐깐한 외골수겠구나, 꼰대 같은 사람이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기 쉽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눈물이 메마르면 우리의 심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은혜 받을 줄 모르고 변화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회개 없는 교인은 바리새인입니다. 회개가 메말라버린 성도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도 처방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율법 지키며 산다고 안식일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다른 사람 깔보며 멸시하며 거드름 피우며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살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선민의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죄인의식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지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해진 길, 굽어있는 길, 그 길을 고르게 하고 그 길을 반듯하게 평탄하게 왕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산은 낮추고 삐딱하게 굽어있는 것은 곧게 펴고 상처와 열등감으로 그렇게 골짜기처럼 파여있는 그런 마음들은 메꾸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곧게 바르게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악,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과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회개하고 청소하고 주님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똑같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과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처럼 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 그 모든 직업 이제 다 버려두고 교회로 들어와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라. 수도원으로 가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의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자리를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되라. 내 삶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면서, 학생은 학생으로, 교사는 교사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길을 똑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아니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그래서 위선이고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조차도 사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실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짜 세례, 내 삶을 온전히 뒤바꾸고 내 모든 죄악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신약시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굳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때 다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예배가 흐트러져야 될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굳어져 있던 우리의 이 모습, 눈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 그래서 감사도 감격도 메마르고 애통함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다 메말라버린 병든 신앙, 총체적인 이 모습,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또 3단계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 선두교회 신앙 방역 2.5단계를 선포합니다. 이 신앙, 내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 신앙 방역 2.5단계는 뭡니까? 기도의 삶을 앞으로 3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2021년 1월 첫 주일까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회개하며 눈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평일날 개인 기도 성전에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온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놀라운 부흥이 그 땅에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방역 2.5단계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 자신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사모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라고.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의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외쳐야 될 광야의 소리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VIP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달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얼마 남지 아니하는 2020년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